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2장 오늘부터 살펴보는 레위기 22장은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때에 지켜야 할 규례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물을 삶거나 먹는 기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2장은 레위기 21장 6절에서 제사장의 역할로 언급되어 있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규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규례는 제사장의 백성이 바친 성물을 먹을 때에 스스로 구별한 후에야 먹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구별하라 라는 것은 제사장이 스스로 자신이 지금 부정한 상태가 아닌지 살피고 확인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자신의 몸이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가 더 이상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22장 9절을 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죽을까 하노라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 없음의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성물을 먹을 때 제사장이 부정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때 부정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성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식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성물을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또한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제사장들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로 그 성물을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럽히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일 제사장이 스스로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성물을 먹는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스스로를 구별하여 스스로 부정한가 하지 아니한가를 점검하고 성물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곡하여 백성들 앞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레위기 22장 4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부정하게 만들어 성물을 먹을 수 없게 하는 것들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서 나왔던 내용들, 일반 백성들이 멀리해야 할 부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특별한 존재는 아니다. 그들도 일반 백성들처럼 똑같이 부정한 것들에 노출이 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제사장이 스스로 구별하여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성물 먹는 것을 중단했다가 다시 먹을 수 있게 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부정이든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었으면 해질 때가 되어서 몸을 물로 씻은 후에야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부정에서 벗어난 후에는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십니다. 레위기 22장 6절입니다.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부정해진 제사장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 또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와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든 부정해질 수 있고 모든 백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부정해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제사장은 자연사한 짐승이나 찢겨서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2장 8절입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 또한 레위기 7장 또 17장에서 주어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지키지 않고 속되게 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므로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9절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어떤 특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라서 부정한 것에 접촉해도 부정해지지 않는다든가, 혹 부정해져도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깨끗해진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제사장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해지고 똑같은 과정을 통하여 부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들이겠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쩌다가 그들의 어떤 법적, 사회적, 또 도덕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자신들에게는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소위 내로남불식으로 너는 안 되지만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이다. 우리한테는 하나님만 뭐라고 할 수 있다. 세상 법정과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들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으로서 더욱 엄격한 기준,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세대,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제사장도 아닐 뿐더러 만약 그런 논리를 펴고자 한다면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히려 무겁고 크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들만 보고 목회자들만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순간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먹고 마시는 그 시간조차, 지극히 개인적인 그 시간조차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막중한 책임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존재와 삶과 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할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게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책임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기를, 그런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할 새해가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